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제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투구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군인의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투구는 가죽 혹은 청동 혹은 철로 만들어졌는데, 좋은 투구는 어떤 검이나 화살도 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구원의 투구를 쓰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신 분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사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러니 이제 구원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오전에 제가 생명의 주라는 말씀이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이제 생명의 주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신 하나님은 구원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투구로 쓰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또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그렇게 구원의 투구 가운데에 거기에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은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의 3시제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 구원의 3시제라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교리적으로는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을, 이 칭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과거형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구원의 씨앗이. 그러면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씨앗이 시간이 되면은 그 씨앗이 발화가 되고, 그죠? 그 발화한 데서 이제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나고, 그죠? 그리고 가지가 뻗어 나가면서 꽃이 피고, 그리고 그 꽃 속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구원의 현재형이다. 구원의 현재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예수 생명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그것이 구원의 현재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점점 자라가야 된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교리적으로는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 이 성화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사역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 100%, 우리 100%. 그래서 성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구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것도 무슨 싸움이냐면 구원의 현재형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느냐 이 싸움이에요. 근데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또 우리 가정도 만만치 않잖아요. 또 우리 교회 생활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가정에도 부부간에 트러블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트러블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트러블이 있고 또 목회자와 또 성도들 사이에 또 트러블이 있고 처음 나온 성도들과 기존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또 트러블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런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죠? 하물며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하죠. 그죠? 더하죠. 요즘 뭐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알아줍니까? 목사 누가 알아줍니까? 옛날에는요, 이제 음주 단속할 때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말하면은 아유 목사님 조심히 가십시오. 그냥 패스해. 그리고 경찰서 가도 이제 누구 보정으로 왔다. 우리 교회 성도님 여기 왔는데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하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깍듯하게 목사를 존중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목사를 어디 가도 잘 존중을 안 해줍니다. 존중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전만큼 그렇게 존중을 안 해줘요. 목사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우리 잘못이죠. 교회 잘못이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않으니까 목사들 속에서도 사고 치는 사람들, 가짜 목사들 많이 나오니까 목사도 못 믿겠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도 그런 취급 받는데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 받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그죠? 성도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는 거, 내 옛사람 죽고 내 성질 죽고, 그죠? 그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문득문득 nen데하는 거죠. nen데하는 게 이게 늘 살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 있고, 그죠? 내 그 죄의 속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불뚝불뚝 그 옛사람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가정에서 한번 올라오고, 교회에서도 올라오고, 직장에서도 올라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가 괴로워. 그렇게 한번 내 옛사람이 한번 올라오고 난 뒤에는 내가 괴로워. 제일 힘든 게 내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래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나? 내가 이래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냐? 내 속에서 막 좌절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속에서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 마귀는 그때 좋아라고 공격합니다. 네가 그래가 목사가, 네가 그래가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이제 참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자녀들 다 죽고, 가산 다 몰락하고, 자기는 그야말로 피부병에,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그 기화장으로 자기 그 몸을 긁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의 아내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욥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다음에 욥기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입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9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장 8절, 9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이렇게 완전히 폐가 망신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래도 당신 믿음 지킬래?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속 시원하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라. 이게 이제 욥의 아내의 이야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 예수님께서 40일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이제 시험하는 자 사단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뭐?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진짜 기분 나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꼬라지가 그런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네 꼬라지를 봐라. 응?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런 조롱과 비난의 말이에요. 조롱과 비난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이제 핀잔을 주고 모욕을 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의 의문을 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성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를 했잖아요. 그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지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노년부 친구 초대 잔치를 할 때 그 200만 집사님이 그 악기를 연주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 악기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오카리나. 그 오카리나가 깨어진 오카리나를 했잖아요. 그 깨어진 오카리나를 이제 흙으로 빚은 깨어진 오카리나를 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깨어진 오카리나, 깨어진 이것이 곧 나의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나를 통해서 연주하고 계신다.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다 우리 인생이 말이죠. 완전한 인생 있습니까? 다 어느 한 구석, 어느 한 구석, 어느 한 부분 다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은 몰라도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의 깨어진 부분, 자기의 연약한 부분, 그죠? 자기의 그 못한 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남은 모르지만 자기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어진 그 오카리나를 버리지 않듯이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듯이 깨어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노래를 연주하고 계신다. 참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은 지금 또 우리를 향해서 그 깨어진 부분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의 그 깨어진 부분 때문에 내가 대신 깨어졌지 않느냐. 내가 깨어짐으로 네가 치유되었지 않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영광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구원을 막 공격을 할 때에 우리는 담대히 되는 거예요. 담대히 되는 거예요. 맞다. 나는 그렇게 깨어진 존재다. 응? 맞다. 사단이 말하는 네가 말하는 그 내 꼬라지가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셨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나스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스 2장. 구약성경 1288쪽 요나스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 여러분, 그 요나가 말입니다.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그 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짐을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나가 이제 회개하는 내용이 겁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단 말은 내 구원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내 구원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네. 그래도 나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성전은 뭡니까? 주님의 긍휼의 자리,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성전에 가장 그 깊숙한 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의 뚜껑이 이 속죄소이에요. 시은자. 그 속죄소 뚜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짐으로 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돼요. 주님께서 그 속죄소 뚜껑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에 들어가서 속죄소 뚜껑 위에 그리고 속죄소 뚜껑 앞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위에서 보시고 앞에서 보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긍휼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시 주의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그거예요. 다시 주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막 고발할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보는 그게 내 모습이다. 맞다. 나 그렇게 부서지고 나 그렇게 연약해. 나 그렇게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 다시 일어나겠다. 여러분, 사단이 막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다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날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서잖아요.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였을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의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뭐예요?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이게 이제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군대 가서 군인들이 뭐 때문에 견뎌냅니까? 제대할 날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제대할 날이 다가온다.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죠? 제대할 날이 다가온다. 집에 돌아갈 날이 다가온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해도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거룩한 옷을 입을 것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군인이 제대하는 날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견뎌내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됨이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 날,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여러분 자동차 혹시 견인되어 보신 적 있죠? 우리가 고장이 나가 퍼져 있으면 그 보험회사 전화하면은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서 새로 고치시고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로마서 13장 11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운다.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에요. 천국 알곡에 저장되기 위해서 지금 또 우리는 익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을 되시고 화목제물을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신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고백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환경, 무너져가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그렇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의 몸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선한 싸움 싸우며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가 우리를 비난해도 거기에 쓰러지고 거기에 좌절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정죄를 이기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서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여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